한 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요나서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서 우리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까? 느낀 바가 많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이따가 좀 한 분씩 나와서 느낀 점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이죠. 네, 열왕기 하 20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 이 시간 뭐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우리 전사한테 오늘은 뭐 말씀 길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예 그래도 본문이 짧네요 이렇게. 그래서 내용은 길 수도 있다. 본문은 짧아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죠. 히스기야. 오늘 정은정자매는 어디? 잘 안 보여 어디 있어요? 여기 맨 앞에 있었는데, 야 홀쭉해지셨어. 아니 항상 저쪽에 앉아 있어. 나는 저쪽만 보다가 이렇게. 그래도 웬만하면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기도 들으면서 집사님이시다. 내년에 집사직분 받아야지. 예? 기도가 아주 힘있고 능력 있어요. 예. 그래서 내내 들으면서 집사님 계속 속으로 집사님 했는데,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13대 왕이에요. 13대 왕. 25살의 왕 위에 올라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평가.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마는 왕들에 대한 평가라고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18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서 5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런 왕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 그리고 산당과 우상을 철저하게 다 제거했던 왕,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최고의 왕,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바치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보하는 거예요. 1절에 오늘 본문의 1절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을 듣는 거는 기도 제목을 그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래서 말씀 듣다가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구나 하고서 탁 와줘야 돼.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실 이때 죽었어야 돼. 이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말이 많아요. 이게 오늘 축복 이게 응답받은 게 정말 최선의 복이냐. 이게 히스기야에서 진짜 복이냐. 여기에 대한 기도해서 응답은 해주었지만 그게 과연 복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하도 달라고 하니까
들어줄 때 있죠. 왜 들어줘요? 자식이니까 들어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그 자식한테 사실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들어준 게. 좋지 않은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고 북북 우기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선일까 하는 것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하셔야 돼. 그게 훈련이 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돼요.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킨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좀 그런 부분들을 원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왜 이때 딱 이렇게 죽었으면 좋은가? 뭐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 뒤에 난 자식이 누구예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본받아 가지고 이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멸망하잖아요. 그 나라의 멸망의 단초를 마련한 사람이 므낫세. 그러니까 그 므낫세만 안 났어도, 근데 그 므낫세가 언제 났냐면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바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15년 정도가 없어요. 어디로 갔나 없어요. 그거는 이 므낫세를 보면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좀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막 구해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최선일까 이걸 생각하시죠. 왜냐면 저는 많이 봤어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간증하는 거 듣고 막 하면은 막 모여서 땅도 샀대, 모여서 막 교회에 뭐 건물도 샀대. 근데 나중에 이렇게 또 들어오면 다 망했어. 다 망해가지고 목회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선교사로 갔다는데 그게 잘 돼서 간 게 아니라 목회하는 게 여기에서 힘들어가지고 선교사로 간. 그런 분들이 또 선교사 가면 사고 쳐요. 선교도 잘 못해.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저렇게 이렇게 했을까? 막 금식을 막 40일씩 하니까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그 주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과연 내가 이렇게 우겨서 40일까지 이거 안 주면 금식하고 죽을 때까지 할래요 해서 받아냈지만 그 받아낸 것이 과연 최상일까, 최고일까, 그게 모범적인 것일까, 이런 부분들은 받았다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오늘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중간의 어떤 평가, 점검, 과정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중간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들어가는 중간 점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모습이 있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이 내게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에 맞게 내가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수를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후회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그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세상을 위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의 세계를 향한 그런 삶을 내가 얼마만큼 살았는가 보면은 미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말 내가 후회 없이 내가 주님의 정말 후회 없다. 저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 목사님 목회하면서 후회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저는 단언코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한 시간, 한순간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못 올 기회라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를 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부른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그런 사역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뒤에 가야 되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기회입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는 멋들어진 인생 한번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 보다가 들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집을 정리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한부 판정을 지금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곧장 벽에 얼굴을 대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면벽 기도, 얼굴을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얼굴을 벽을 향했다. 벽을 향한 건, 벽은 뭐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어디에 있죠? 내 등 뒤에 있죠. 그런데 항상 세상이 우리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등 뒤에 있는 거지. 항상 세상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 그럼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보면 등 뒤에 무엇이 있는가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일사가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다. 이런 면벽 기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통곡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또 아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어야 되나, 므낫세를 낳았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한다. 한나의 기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심정을 토하는 기도라 하죠. 심정을 토하는 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 넣는 기도, 토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특징들을 가져야 돼. 나는 기도하면 입술이 부르튼다든지, 나는 기도하면은 뭐 속이 다 그냥 뭐 다 토해 놓는다든지, 뭐 기도하면서 막 다 토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발버둥 치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막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기도 작정 끝나면 목이 다 그냥 헐어버린다든지, 뭐 좀 그런 스티그마, 내가 한 어떤 영적 행동들에 대해서 그 흔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나만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스티그마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보고 뭐 십자가 지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스티그마를 좀 가지면 좋잖아요.
내가 뭐 봉사 한번 하면 손이 막 물집 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왜 그래? 그러면 봉사하다가 이랬다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한 흔적들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뭔가 한번 돌아보시라고. 아니면 눈이 시뻘개진다든지 그건 잠 안 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그런 것들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세상을 등 뒤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생기면 우리는 뭐예요? 벌써 세상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벌써 세상 사람, 이건 믿음도 없는 사람, 벌써 그 사람들이 앞에 즐비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야. 그래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뛰어난 의원들이 없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그걸 다 등 뒤로 놓고 딱 문제가 터지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듣자마자, 하나님 전달하라는 말씀 듣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4절에 말씀하잖아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는 벌써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는 거야. 너 죽지 않고 살 거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듣자마자 즉시로 했단 말이에요. 즉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전화 와서 누가 좀 이렇게 아프다 하고 누가 좀 하면 저는 일단은 전화든 제가 직접 뭐 하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전화든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도할게 소용없어요. 나중에 기도한다는 사람 치고 뭐 소용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T자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가 뭘 필요해요? 그냥 뭐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기도해 보고요. 이게 T자 맞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사실 몰랐어요.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대형 교회를 몇 개를 제가 찾아가서 좀 도와주시면 그러면 제가 한 달 후에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듯이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같이 기도해 보겠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 기도해 본다고 했는데 전화를 했지. 기도 중이라는 거야. 기도를 나를 위해서 뭐 그렇게 많이 하나?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는 퇴짜 맞은 거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여튼 어떤 성도들의 문제든 제 문제든 어떤 상황이 닥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일단 기도해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도 한번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그런 뭔 얘기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누가 성도가 어떤 힘든 얘기 오면 성도님 제가 하나님 감동하는데 제가 성도님 위해서 잠깐 먼저 기도해도 되겠어요? 싫다는 사람 100이면 하나도 없어. 전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데 지가 하나님 우위야? 그냥 자기가 해준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할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기도하고 그러면 대화가 깊어져. 기도 없이 하는 대화들은 대화가 얕아요. 말이 얕아. 그래서 상대방의 심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좀 깊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깊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래요? 낮은 곳에 임하소서. 낮은 곳에 계시다. 내가 넘어진 곳이 낮은 곳이고 내가 실패한 곳이 낮은 곳이고 병석에 누워있는 곳이 낮은 곳이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누워있는 자리가 낮은 자리잖아요. 거기에 주님 계시다니까. 풍랑 만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포기한 게 아니야.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야.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의심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은 이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 3절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 앞에 행한 것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행한 것, 앞에 뭐 있잖아요. 주상, 뭐 산당, 우상 다 때려 부수고 뭐 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기억하옵소서.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더 보태지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자녀들도 똑같은 자녀지만은 엄마 나 뭐 좀 사게 돈 주세요 하는데 얘가 항상 시험 보면은 뒤에서 놀아. 위에서 안 놀고 항상 뒤에서 놀아. 얘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높은 데서 놀아. 위에서 노는 애가 뭐 책 좀 사게, 뭐 하여튼 뭐 좀 사게 돈 주세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일편단심 다 똑같지만은 뭔가 주고자 할 때 여러분 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뢰가 가거든. 얘는 신뢰가 안 가. 얘를 주면은 꼭 오락실 갈 것 같고, 얘 주면은 꼭 도서관 갈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뭐 사 먹을 것 같은데 얘는 사 먹고 또 사 먹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서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준 그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단순히 면벽 기도하고 단순히 통곡하면서 기도해서가 아니라 3절을 놓치면 안 돼요. 기억할 것이 있어. 뭔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한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 정말 미흡고 하지만 그가 행한 그게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저주 못해. 늘 축복해야 돼.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어 놓으라고 주님 앞에. 아유 이걸 버려? 막 했다가도 예전에 한 거 생각하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도대체 얘 뭐지? 기억나는 게 없어. 기억해 주세요. 근데 야, 뭘 기억해 달라는 거야? 뭐 얘기해봐. 자기도 대답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 그 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힘을 더하는 것이 뭐예요? 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억할 만한 선한 행동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거기서부터 하는 게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얘기하거든. 하나님 어려서부터 그냥 오직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회 가서 너무 다녀가지고 좀 공부는 뒤로 하고 오직 기도하고 그것만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갔으면 저 세상에서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집회 때 또 중학교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해놓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중고등학생 때 새벽에 공부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다니고 철야 기도 다니고 주일은 52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저녁까지 지가 목사도 아닌데 그 주일 저녁 밤까지 전부 교회 정리 다 해놓고 그리고 목사님보다도 더 늦게 퇴근하면서 새벽에도 4시, 5시가 새벽 예배인데 4시 정도 되면 새벽에 교회가 있고 그러다가 바로 곧장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신학교 들어가서 개고생하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부하면서 집회하고 또 대학원 하면서 또 결혼해서 또 뭐 막 유치원하면서 대학원 가면서 차량 운전을 하루에 3번 하면서 중간에 점심도 먹고 끝나자마자 다시 와가지고 차 한 바퀴 돌아주고 또 다시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끝나자마자 또 바로 와가지고 또 차량 2번 운전해주고 그렇게 한 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개척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한 일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에 뭐가 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만한 그런 선한 행동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새해를 주신 거 아니에요?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금년에 저희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면은 새벽기도 계속 얘기하라고 반복해서 새벽기도만 계속. 그러면 작년에도 한 번만 나오고 4번 빠졌었는데 그게 잘한 거냐? 그런데 그래도 금년에는 작정하고 다 나왔잖아요. 재작년에 그때는 한 번 나왔. 그래 그게 잘한 거야? 그런데 금년에 다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때는 새벽기도 시작하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잘한 거야? 근데 금년에 그래도 다 나왔잖아. 계속 새벽기도 이번에 한 거로. 뭐 있잖아. 선행. 그게 선행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거잖아요. 애들 보세요. 집안 청소 어쩌다 한 번 해놓고 그거 한 번 한 거 가지고 뭐 맨날 청소한 것 같아. 맨날 청소한 것 같고 맨날 청소하고 밥하는 부모는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1년에 한 번 한 거는 그냥 엄청 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기억하옵소서. 이걸 고백할 만한 그 기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히스기야 기도 2가지잖아요. 첫째는 회개기도. 회개기도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놓고서 충성한 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행한 거, 충성한 거, 그걸 놓고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할 만큼 응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히스기야가 뭐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자기 의 또 내세우네 자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으니 저에게 이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 입술을 통해서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이 선물이에요. 항상 오늘이 선물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뻐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기뻐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오늘 24시간이라는 이 선물을 그러니까 늘 24시간이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늘 제 고민은 하루가 48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조금 하면은 그냥 하루가 후딱 지나가고 씻고서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또 좀 있으면은 또 씻고 눕고 뭐 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게 주기가 이게 이제 내 내면이 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의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좀 그러니까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바라볼 때 참 귀하신 분들이다. 귀인이다, 귀인. 귀인이 동쪽에서 오냐, 서쪽에서 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다 귀인이다. 이게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만나서 내 인생이 빛나고 이분들 만나서 내 인생에 스토리가 있고 이분들 만나서 웃고 우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돋보이게 하고 내 인생을 또 아프게도 하지만은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나기만 하면 빛의 가치를 몰라요. 어둠이 있으니까 우리가 빛의 가치를 아는 거지. 빛만 있다면 빛만 있다면 이 빛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산다고. 어둠이 있으니까 이 빛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서 살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또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5절 보십시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구나. 그러면 내 기도도 들으시겠구나. 이 믿음만 맞으면 되거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구나. 그러면 내 눈물도 보시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보시고 봤다고 해서 가버리면 뭐예요?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것은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6절에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겠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생명 15년 연장하는 게 이게 병원 가서 돼요, 이게? 돈으로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로만 되는 거라고. 기도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도하시라고요. 세상이 포기한 거 있으면 기도하시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남여자를 구원해 주겠다. 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강한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네.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거슬러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사야가 대언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이에 면벽기도 한 거야. 이사야가 성문의 그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이 왔다는 거야. 이사야가 말씀 전하고 너 죽을 거야 하고서 돌아서서 이제 성읍을 빠져나가는데 중간 정도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니, 성문도 다 나가기도 전에. 제가 뭐라고 말해요?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기도 전에.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 히스기야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뛰어나고 성경에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한 성인이 어디 있고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고 불완전하기만 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완전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죄인이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완전했다가 죄인이었다가 완전했다가 다 그런 거지. 다윗도 올라갔다 내려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그랬지. 무슨 아브라함도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그랬지. 완전하기만 했습니까? 히스기야도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그랬지. 완전하기만 했습니까? 또 얘기해. 모세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그랬지. 언제 완전하기만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계시다면 유일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잖아. 아니, 누구는 바로 그냥 성전 문 열고 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받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말씀 이유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 없다. 들어가는 게 없는데 나가는 게 없지, 당연히. 먹은 게 없는데 화장실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하는데 면벽 기도 같은 것은 하지 않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숟가락 떨어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면서 밥 먹고 이런 기도는 하지. 근데 면벽 기도는 안 하잖아. 세상 등지고, 그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내 앞에.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항상 신앙은 위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코람데오,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거 확인하는 거라고. 하나님 내 등 뒤에 놓고 세상을 내 앞에 놓고 세상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가면서 밀어버려. 그냥 밀어버리면 뭐예요? 앞으로 빨리 나갈 수도 있지만 자빠질 수도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하나님 다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내가 바라보고 사는 가치거든요. 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 생각, 말, 모든 것이 하나님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앞에 있는 사람은 말 열고 행동하고 뭐 하면 세상적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같은 상황인데 나오는 게 달라요. 같은 걸 보고도 말하는 게 달라. 보고하는 게 달라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하지만은 오늘 기억해 달라고 할 만한 행위가 없는 거야. 기억해 달라고 할 만한 그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한 거야.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응답은 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히스기야는 바로 응답되는데 나는 왜 바로 응답이 안 되지? 왜 목사님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데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는 하지만은 면벽 기도 같은 거 안 하거나, 기도는 하지만은 뭐예요? 기억할 만한 것이 없거나, 아니 꼭 자기만 기억할 것도 없면서 자기 필요하면 꼭 나와가지고 꼭 그런 걸 미신해야 돼. 그런 거를.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신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는 거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걸 다 창조하셨대. 모든 걸 다 만드셨대.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인간이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야. 같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같은 땅에 반뚝 나눠서 사는데 사상이 다르잖아요. 살지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인격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우리 인격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냥 멀뚱멀뚱 뒤에서 바라보시고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성경에 보시라고 다 찾아와요. 이번 주일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제자들 풍랑 만났지. 풍랑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풍랑 만난 현장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다 찾아오신다니까.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 수가성 우물가 여인 찾아가셨다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 찾아가셨다니까. 38년 된 병자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주님 찾아가셨다니까. 거기서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주님을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야. 찾아오신 주님, 개입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개입하는데도 못 만나. 여러분, 개입을 하는데도 못 만나. 내가 개입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못 만나.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그만큼 세상에 그거를 잘라버려야 돼. 그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 도려내고 잘라내고 수술해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히스기야는 면벽기도, 눈물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막 기도한 거죠. 막 하면서 주여 막 울어. 그냥 뭐 안 되면 울어요, 여러분. 울어 제껴 울면 그냥 들어준다니까. 자녀들도 울어. 그냥 막 애들이 잘하는 게 우는 거잖아. 애들이 클수록 안 울어. 승질 부려. 승질 부리면서 손해봐. 어렸을 때는 울어가지고 무조건 해줬는데 얘들이 크면서 30대도 울으라고. 그냥 울면 더 불쌍해. 나이 들어서 울면 더 불쌍해.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목회하다가 이렇게 좀 돈이 좀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가 필요한데. 돈이라는 게 뭐 있으면 좋지만은
10만 원 받는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 받아가지고 오는 도중에 얼음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레카차 부르는데 7만 원 달라고 그래서 10,000원 깎아가지고 6만 원, 4만 원 남아가지고. 아유, 인생 참 하찮아, 하찮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면벽기도 눈물기도 해보세요. 곧바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 이게 다른 뭐 깊은 뜻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깊은 뜻은 뒤에 담고 있어요. 뭘 구하냐면 히스기야가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저 살게 해주는 거 맞아요? 그럼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대담성이지. 대담성. 뭔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증표 보여주리? 그랬더니 뭐예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 이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는 뭐 다 원래 가던 거니까 쉬울 거고 뒤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 과학적으로 맞아요? 자전 공전 반복하고 그 자전 공전할 때 그 속도가 어마무시한 속도인 거예요. 광속도로 도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 사실 어지러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엄청 광속도, 빛의 속도로 이게 도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아무 못 느끼잖아, 그죠? 예? 그러면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성경에 기록됐지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데 15도 뒤로 간다. 자,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를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한 200km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200km를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뒤로 200km를 달려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사고 이쪽 저쪽 터지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대로 하면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돌다가 반대로 돌으면 이걸 핵폭탄 터지는 거는 그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실제로 그런 걸까? 아니면은 이게 그림자만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느끼게만 했을까? 자, 여러분이 그냥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됩니다. 이것처럼 쉬운 말은 없지. 근데 그것 가지고 설명돼요? 우리끼리는 그냥 뭐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그러니까 가짜다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런 정도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 인류가 엄청난 위기에 도탄에 빠질 텐데 과연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뭔가 히스기야가 해가 뒤로 15도 물러가게 한 거를 확인할 만큼 분명한 무엇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말도 되지 않지. 엄청 이거 갑자기 멈춰서 뒤로 그 속도로 가면 핵폭탄 10개, 100개 터지는 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냐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여러분 18만 5천 명 죽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8만 5천 명.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송장. 그러면 기억하는 단어 뭐예요? 그렇지. 이 밤에.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게 뭔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 네, 우리가 살면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있잖아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 똑같잖아요. 이거 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럼 뭘 얘기하고자 하는?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 징표로 보여달라 하는 그 내용에 이 얘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 많아. 반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말씀 믿고 기도하면 맨날 교회 축제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중에서 3분의 1? 니네 성을 뭐 3분의 1만 돌았잖아요. 3분의 1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맨날 축제해, 맨날 축제해.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100명에 1명이면 잘하는 거야. 1000명에 10명이면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 맨날. 이게 뭔 뜻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니 그 이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게 된 문제는 누구도 살리지 못해. 이건 뭐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음 앞에 직면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세상 찾지 않고 의사 찾지 않고 부산 되면 어떻고 서울 되면 어때요? 안산 고대는 안 되나요? 여기는 안산 사람은 왜 피하는 거야? 여러분 수술하다 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뭐 그까짓 거. 에휴, 어떤 일 있어도 다 돼 있어. 응?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막 세상 말 듣지 말라고. 아프면 병원 그냥 가셔. 가까운데 가시면 돼.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작은 병원에서 여긴 안 되겠는데 큰 데 가셔야 돼. 다 얘기해 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해. 옛날처럼 그냥 막 자 보십시다 해서 열고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면벽 기도, 회개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 뭐예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억 기도. 하여튼 정하면 되지 뭐 그냥 만들면 되지.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 응답 받았어. 근데 아직 오진 않았잖아. 뭐 아직 살지도 않았잖아. 아직 뭐 없잖아. 뭐 15년 더 산다는 뭐 증거가 없잖아. 그냥 말로는 뭘 못하냐고. 소망이 너 앞으로 200년 살 거야. 뭐 있어? 아멘은 하지. 아멘은 하는데 증표가 없잖아. 200년 살 거라는. 남들 보면 다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고. 그런데 200년 산다는데 증표를 딱 내가 보여줘봐. 근데 증표가 세상에서 이건 뭐 만들 수 없는 징표야. 해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걸? 만약에 그걸 내가 했어. 갑자기 자, 지금 그 징표로 내가 보여줄게. 밤이지, 지금 깜깜하지. 지금 창문 다 열어봐. 대낮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손을 들고서 대낮으로 막. 제가 계단 내려올 때 맨날 4층이잖아요. 그냥 내려오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맨날 계단 나올 때마다 이 등이 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안고 그래서 이제 불 딱 켜질 시점이 내가 어디서 켜지는지 저는 알잖아. 그래가지고서 딱 켜지려고 할 때 얍! 한다고. 그러면 얘가 놀라는 거야. 신기한 거야. 와! 뭐 하고. 그래서 다음 또 계단 나올 때는 자, 또 할아버지 간다 하고서 얍! 하면 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얘 지금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뭐 하겠어요? 그렇죠. 맨날 야! 이렇게 해. 근데 얘는 낮에 해, 그거를. 낮에는 환해서 이게 불이 안 켜져. 낮에는. 얘는 하면서 실망을 자꾸 하더라고. 자꾸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안 돼. 그래서 야, 지금은 낮에라 이게 안 켜져. 밤에 해야 돼, 밤에. 밤에는 집에 가고.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이 밤을 여러분들도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낮이 돼버려라 하면 여러분 저에 대한 이 신뢰와 이 무한 신뢰와 맨날 안수기도 받고 여러분 맨날 그러지. 제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까 봐. 그 증표를 보여주면은 200년 살 거 믿겠어 안 믿겠어요? 믿어진다니까. 그게 이단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천사가 있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 믿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으로 막 해서 영적인 깊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제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두려워하면서 제 말을 믿게 돼 있고 저를 더 신뢰하게 돼 있다니까. 제가 공부하듯이 가르치니까 그냥 아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만약에 막 영적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원래 그 은사사역 제가 여러분 전국에 초교파적으로 제 강의를 은사사역하면서 안 들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싹 손 씻었고, 교회에다가는 잘 알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역을 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만큼은 어떤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붙잡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왜냐하면 한국 성도들은 말씀 공부 원래 싫어해요. 말씀 붙잡고 하는 것보다도 은사, 경험, 기적 이런 거, 환상 뭐 이런 거 이거 좋아요. 한국 성도들 이 체질 자체가 이 신비주의나 이 미신이나 이런 거에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이 동양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동양 종교는 거의가 신비 종교예요. 이성적인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동양 종교는 전부 동토하고 뭐 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뿌리는 뭐냐면 이 샤머니즘이 아주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를 샤머니즘에서 바로 만났으면은 확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또 유교를 거쳐서 뭐 불교를 거쳐서 유교를 거쳐가지고 뭐 이게 오는 거야. 그래서 옥상 위에 뭐라고요? 기독교가 옥상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밑에서 삼겹살 구면은 냄새가 다 올라와서 온몸에 기독교가 다 배버리는 거야. 불교도 배고 샤머니즘도 배고 유교도 배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실라나 모르겠지 뭐. 그거 알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맨날 짜장면 사준다고 난리 나지. 모르니까 한 번도 짜장면 안 사준다고. 짜장면 얼마예요? 우리 임원교육 마치고 짜장면 먹으러 갈 거예요. 제가 저기 강연에 거기 올라가는데 교동짬뽕 먹어봤어? 근데 먹어보고서 나한테 한 번 사주질 않아. 거기 가서 엄청 맛있더라고. 짜장이 6,000원이야. 너무 싼 거야. 에? 원래 6,000원이에요? 그래서 난 너무 싸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뭐 가격 이런 거 어디 가서 뭐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너무 싼 거야. 6,000원이고. 그럼 짬뽕이 8,000원이고 볶음밥이 막 8,000원이고 야 이거 너무 싼데? 소망이하고 둘이 먹으면서 야 이거 너무 싸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야 거기 어떤 다른 집도 한번 이렇게 보냈더니 어떤 집 보니까 짜장이 2,000원, 3,000원, 뭐 5,000원, 대부분 6,000원이더라고. 물어보니까 다 6,000원 정도 한대. 근데 왜 이렇게 싸게는 그냥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임원교육 여기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가족들 데려가서 맛을 한번 다시 재평가받기 위해서 갔는데 첫 숟갈 뜨는데 다 맛있대.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다가 예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종류는 짜장면 아니면 짬뽕, 볶음밥 그리고 각상의 탕수육 작은 거 하나씩. 뭐 남이 안 사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 뭐 얘기하다가 지금 짜장면 얘기 나왔지? 에? 집사님, 뭐 얘기한 거지? 맨 앞에 있다가 짜장면 얘기하니까 거기에 한눈 팔려가지고, 에? 은정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말씀 그렇게 열심히 듣다가 어디서 샜어? 내가 이렇게 할 때 무슨 얘기할 때 샜어? 짜장면 얘기할 때 벌써 샌 거야. 이게 우리가 이렇다니까. 그러면 오늘은 짜장면으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거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기도한다? 확실한 응답 주신다. 이거 붙들고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이제 첫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모든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 방법, 길 다 성경에 있어요. 다 말씀에 있어요. 그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떻게 풀어주느냐 거기에 이제 관건인 거예요. 2024년도 또 저는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할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찬양으로 승리하십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보여잡고 우리 두 손을 다 드십시오. 그리고 주여 세 번 강력하게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